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유아를 제외한 보행하는 자가 60만이 됐고 그 가운데 중단 족들이 그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까지 그 섞인 무리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그 홍해를 건너갔던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사흘이 못 가서 또 모세에게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않냐고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는데 그 아들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은 애굽 사람 된 자가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돼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다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싸우는 상대자에게 대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는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에는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을 비하해가지고 하는 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어나서 사실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죽음에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는 뭐 죽음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기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한정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
나는 죽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죽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옛날에 안희숙 선생이 그렇게 책 쓴 게 있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저는 내용은 많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목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떤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대부분 기록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까지도 이 형상이다, 조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치워버리는 교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는 좀 할 수 없는데 어떤 신의 능력을 빌려볼까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거의 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만 잘 살고 다음 세대는 형편이 없다라고 할 때 나는 별 상관이 없어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노아가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은 함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과연 자자손손 어떠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아직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기 종교생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언정 그들 마음속에서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참으로 하나님과의 삶이 어떤 것인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제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신명기 5장 1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바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제압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자로는 나타났지만은 그들에게 알렸지만은 내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섬기는 신의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를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고 다른 신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러 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그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들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서는 내가 자기가 원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부르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려고 부르는 또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때로는 이렇게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정성껏 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는가 하면은 정성이라는 것은 무속신앙에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갔다가 정말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항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상관돼서 분명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생활에 분주하게 다니면서 있다 보면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 고달픔을 이 세상에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뭐가 좋으면은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지상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여주여 하면서 달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종교생활 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회방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말씀이 31절에서 32절에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으로 시작됐다가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에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회방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라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표방하고 할 때 그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성령 회방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내 의지로 믿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성령 해방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여 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박흥길이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천국 가게 된다 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만큼 열심히 더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한마디로 구원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라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오히려 더 나타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뒤에 가려지고 마치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겼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오늘날도 그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다. 내가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모으면서 또 교회 재정을 높이고 건물을 짓고 이것이 그러면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 옆에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한참 지내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눈을 못 맞추고 눈을 알을 계속 돌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나요. 그래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은 속이고 이웃은 속이고 심지어는 부모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까지 속여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자기만 알면은 자기 혼자서 알고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올바른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월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은 코를 치겨 올린다는 것이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고, 물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도 했지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는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여호와는 구원자십니다. 바로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 조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주먹불 끈지고 믿습니다 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에, 그저께는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우리 설교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회개라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숙제겠죠.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종교의식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같은 그런 종교의식 내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세례와 같은 그런 자세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정말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오지만은 세상보다는 나라는 의미를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 원합니다.